9월 11일 월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군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남은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국가 조직을 재정비하고 12지방으로 나누어 관리들을 배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 왕의 행보는 왕권을 확립하고 중앙 집권 체제를 확고하게 세워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국가 조직을 정비하는데 혼자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큰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으로서 그 부담을 이겨내고 나라 전체를 통치하기 위해 돕는 자를 세웠습니다. 4절 말씀에 기록된 군사령관 브나야는 다윗과 함께했던 충신이었습니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반란의 세력들과 맞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특별히 브나야는 솔로몬의 명령에 따라 요압 장군과 아도니아 그리고 시므이를 제거해 솔로몬의 왕권 강화에 있어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제사장 사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란의 무리에 속하지 않고 끝까지 다윗의 편에 서서 그 옆을 지켰던 충신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충신들이 최측근이 되어 솔로몬과 함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나 어떤 조직에 속해 내가 맡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 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는 누가 있을까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생님, 목사님, 그 외에도 각자의 위치에 따라 참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동역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때마다 시마다 응답해 주시며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요 동역자가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위해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어 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12지방 장관이 소개됩니다. 앞서 서두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왕 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통치의 효율성을 위해 전통적으로 12지파의 지방자치제를 변형하여 12권역으로 나누고 중앙정부의 통치자를 임명하여 파송하는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파송제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과 동시에 세금을 걷기 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또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솔로몬은 12지역을 나누고 한 지역이 왕과 왕실에서 필요한 것을 한 달씩 책임지고 조달하도록 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은 지역에 파송한 관리들의 이름과 그들이 통치하던 지역의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도는 왕권을 강화하고 세금을 걷어 훗날 성전과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었지만 많은 노동력 동원과 세금 부과로 인한 갈등과 불만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솔로몬 왕의 사후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부역의 짐을 덜어주고 세금을 줄여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것을 거절하였고 결국 솔로몬 왕이 가까이 했던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남과 북으로 완전히 분열되는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정책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이스라엘 전체를 효율적으로 통치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시도는 결과적으로 솔로몬 사후 실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초기의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고 여러 지파의 사람들을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잘 찾아내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훌륭한 리더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인정해주며 그에 합당한 자리에 배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충원해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가까이 두어야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비판하고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조언해줄 사람이 없고 나의 실수를 지적하고 비판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나단의 아들들을 가까이 두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주변의 측근들과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한 점에 있어서는 인사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른 인재 등용으로 모든 나라가 화합하기보다는 유다 지파로 구성된 충신들과 최측근의 인사들로만 등용하여 나라가 분열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곁에 두고 그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솔로몬의 모습은 아주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가장 이상적인 제도와 방법 위에 나라를 세우고 통치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인간적인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됨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력이 결국 솔로몬 왕의 사후에 남과 북으로 나라가 분열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체계만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솔로몬 왕을 기억하며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여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인간적인 노력은 실패로 끝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여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오늘은 주님의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